14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고 싶었는데 너무 말씀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 또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블레셋의 아기스의 부하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울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아기스 왕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10절의 내용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공고한 자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누구든지 공고한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오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오니 하나님께 피하여 그 선하심을 맛보아라. 다윗이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10절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윗이 11절부터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지요. 13절 14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13, 14절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먹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강요해 보십시오. 그건 부모님을 전혀 공경하는 게 아니지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섬김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치수까지 재료까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걸 금했는데 그 금한 것도 그냥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한다고 말할 때 사모한다는 단어가 즐거워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느냐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장수하고 싶으냐, 네가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풍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 이 복들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걸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노숙자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나이에 저 건강이면 얼마든지 더 노숙자보다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그 삶에 젖어서 안주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삶을 놓아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다들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생명을 누리고 싶으면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온갖 것을 누리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익을 얻고 싶은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더 간절히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런 복들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편하게 사는 정도로 그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넘치도록 누려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는 복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큰 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겁니다. 너무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고만고만하게 살 거야, 그렇게 너무 여러분이 그냥 안주하고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더 큰 복을 누리겠다, 하나님이 주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누리죠.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죠. 무슨 말을 하지 않냐면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에 절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죠. 야고보서를 보면 경건을 세 가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얘기할 때 야고보 목사님은 세 가지 사람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혀를 제갈먹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 세 부류가 경건한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첫 번째 조건으로 혀를 제갈먹이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 높은 성읍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한 말,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고 했지, 그러니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다.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내뱉고 우리가 불신의 말들을 내뱉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 때문에 악한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악한 말 자체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악한 말이 싫어져서 악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혀는 제갈물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길들여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만약에 누군가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혀를 통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말 실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말의 실수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이 마음 알갱이라고. 마음에 있는 알갱이들이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보십시오.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보십시오.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악한 말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끊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절제하십시오. 악한 말을 입에 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말 자체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정도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로 말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서 수녀원에 들어가는 180명의 수녀들, 그 수녀들이 수녀원 들어가면서 다짐을 작성한 글을 나중에 분석을 한 겁니다. 수원 들어갈 때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걸 나중에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수녀원에 들어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글을 남긴 사람들은 34%가 생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90%가 생존했답니다. 우리의 말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불신의 말을 내뱉으면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종을 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죠. 말이 파괴력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은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칼로만 사람들 죽지 않고 말로도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말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한 겁니다. 누가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말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은 우리의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그 거짓말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끊어내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악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악을 안 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참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십시오.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셨던데, 회사에서 사원이 회사를 해하기 위해서 아무 행동을 안 했다 합시다. 회사의 기물도 파괴하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원이 회사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원은 회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화평을 찾아 구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다툼,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관계의 화평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이 모든 것들은 화평함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단 한 가지 특징을 요약한다면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집이 좀 가난해도 가족들이 화목하면, 그러면 부하면서 다투는 집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서로 화평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면 교회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왔을 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친밀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수 있을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고 얘기할 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복이라는 게요, 영원히 사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의 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으로 치면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을 어디서 누린다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싶으시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화평함을 잘 지켜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온갖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의인들이 부르짖게 됩니까? 이건 고난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할 때 고난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은 오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의인들을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들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이요, 그러니 환난이 있더라도 의인은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우리가 배말랑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배말랑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발뼈가 골절이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안 하면 다시 걷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깁스만 해서 퇴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에 병원에 갔는데 수술 안 하면은 다시 못 걷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대요. 뭐 이러저러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하고 그냥 깁스만 하고 계셔도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자 그러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중동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대장암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기도했지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확인이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대장암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신방이 돼서 신방을 갔어요. 그 전에도 신방을 한번 갔는데 굉장히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방을 갔을 때 너무 얼굴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오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의인들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악인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지만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악인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으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피고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를 낱낱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은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조은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기 아이가 죽을 상황이 되었대요.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울 상황이었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래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확신 있게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낱낱이 회개했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나오니까 기도가 나오더래.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회복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는 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다는 게 8절의 말씀과 충돌된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도 보시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많은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많은데 무엇도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간청하는 과부의 그 간청을 외면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의한 자들도 간청하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는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한두 번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죠. 남편이 술주정뱅이였대요. 알코올 중독자여서 너무너무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분노밖에 나지 않죠. 너무 괴로운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꾸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삶을 저렇게 낙이 없어서 술에 의지하고 살까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나도 교회 같이 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어요. 교회를 따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술을 끊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도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갔을 때 이미 장로님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신실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에게 들으니까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한 100일인가 했답니다. 근데 그 100일의 기도가 다 채워지기 전에 이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